오늘 우리가 117편 우리 한 장을 다 읽었지요. 첫 느낌은 어떻지요? 첫 느낌은 짧지요. 그리고 시편은 원래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어디가 좀 그런가요? 힌트는 찬양입니다. 가스펠송입니다. 세 번째 줄이 좀 익숙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찬양이 이 근거가 되는 시편이기도 하죠. 이 시는 우리만 이것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처음 시작이 할렐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고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익숙한데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할렐루야는 야는 야훼에서 온 하나님이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17편은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의 시편이 117편입니다. 내용과 구조는 우리가 보는 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찬양하라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키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서 아마 빼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2절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유, 근거를 2절에서 제시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해보면 이렇게 보면 별로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용이 좀 막연해 보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놓고 그냥 그는 좋은 분이시지 않냐, 좋은 단어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느낌 같기도 하죠. 별로 감흥이 없고 그냥 읽게 되면 넘기기도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 막연히 하나님은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배려가 넘치시고 그냥 좋은 단어들 중에 두 개를 갖다 놓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그 느낌 이상의 단어들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도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나 또 기독교 서적을 보면 자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인데요. 먼저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 은혜, 인애, 인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떤 약속이나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인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에 어떠함에 불구하고라도 그것을 내 사랑과 인애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과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수준으로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 부모의 사랑과 가장 비슷할 것 같죠.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조건들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겠다 하는 그런 표시이죠. 또 결혼할 때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결혼 서약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신랑이 또 신부가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라도 혼인 서약하기를 약속하기를 그 약속이 있기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약속과 언약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인애와 사랑, 조건을 넘어선 일방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주일 설교로 룻기를 좀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룻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한국말로 이제 신실함, 진실하심, 믿음직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아멘이지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단어를 쓰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그런 것이 언제라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인간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이렇게 보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중요한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면이냐 하면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서 이 두 단어가 늘 쌍으로 같이 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실 또는 인자와 성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 단어들이 같이 자주 등장을 할까? 또 쌍으로 같이 붙어서 등장을 할까라고 할 때에 구약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나 봐. 하나님은 인자가 많잖아. 진실하잖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은 이 단어들을 같이 붙여 쓴 데에는 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두 단어로 자기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해서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시편에서 계속 인자와 진실을 노래하게 된 것이지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한 사건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시편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들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조금 더 풍성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도 한번 사건을 찾아보고 이제 인자와 진실 이것을 읽을 때에 그 사건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를 통해 보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직접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한 부분을 보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봐야겠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시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한 이후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시내산에 와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구원, 혜택을 경험한 그 즈음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또 성막에 대한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는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생각보다 더 늦게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그만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그들의 귀고리와 그리고 폐물들을 모아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절을 하고 이제 좋다고 뛰놀고 즐거워하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노예에서 해방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받은 게 한량 없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금송아지라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거기에 벌을 내리시고 그냥 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해도 마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스라엘은 마땅한 죄의 그런 대가, 그런 보응을 받으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세가 나서게 되지요. 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중재를 나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뒤엎으시거나 그냥 없이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은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약속을 변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멸당할 만한 일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 헷세들을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음을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매우 큰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백성을 다시 참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진멸돼야 마땅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진멸되는 것이 마땅하다죠. 그러나 너희가 또 살았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살았냐 하면 너희가 다시 산 것은 너희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를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니고 앞으로 무슨 가능성이 너희 안에 있어서도 전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은 오직 나의 언약과 내가 한 약속과 그것에 근거한 내 인자와 진실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주 그냥 뜬금없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넘어가자. 너무 그냥 그냥 모르겠어. 그냥 죄를 유야무야하고 나는 그냥 용서하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오래 참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참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죠.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인 사랑, 이를테면 부모의 사랑과 결혼의 배우자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다시 참으시고 이것을 인자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편의 기자들이 늘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올 때는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는 늘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는 것,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했거나 무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은 우리는 늘 금송아지 때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했던 그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럴 때 약속을 그냥 집어 던지시고 우리를 나몰라라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때라도 그 약속을 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인자와 진실이죠. 우리는 늘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군요죠. 우리도 이 인자와 진실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각자의 인생이 늘 잘해온 것이 아니죠. 과거를 돌아보면 참 못났을 때가 많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치셨어도 그냥 우리를 모른 척했어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도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오늘 여기에 아직도 예배하는 자로 있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자로 오직 아직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님 편에밖에 없습니다 하죠. 나는 돌아보면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술수와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려고까지 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냥 잠시 좀 나를 놔주세요. 내가 좀 저기 가서 좋은 거 좀 하고 올게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이 그 힘이 훨씬 더 세서 그래서 내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자와 진실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못남보다 크시고 나의 죄보다 크시고 나의 도망가려는 그 몸짓보다 발걸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면입니다. 그래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것은 이런 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찬양해라 하면 이스라엘아 찬양해라. 그러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찬양의 요구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라야 모든 백성아 라고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죠.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넘기지 말고 이 시대가 지금 구약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자면 하나님의 인자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집중돼서 그렇게 보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하고 궁금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의문처럼 이 찬양을 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던 그 신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그 신이 맞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할 때 금송아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오케이.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을 모든 나라야 모든 이방아 열방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나친 요구고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그들만 돌보시고 있다면 사실은 열방아 모든 나라야 너희도 찬양해라 하는 것은 오버일 수 있죠.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야 다른 학교 학생들아 너희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찬양해라. 그건 좀 이상하고 또 어떤 좋은 독지가가 있어서 우리 가정을 늘 도와주는데 우리 자녀에게 야 그분께 좀 감사하고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야 너도 감사해 너도 감사 편지를 써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오버일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 인자와 진실이
그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던 그 인자와 진실이 언젠가 열방과 모든 세계에 부어진다면, 거기까지 미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들이지만, 그 혜택과 사랑을 모르는 어떤 이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졌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사랑들이 모든 열방에도 부어진다면, 그때는 이 찬양이 말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이제 현대에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만 비춰졌던 그 시대를 넘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미 언젠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도, 이 구약시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코멘트를 남긴 분이 있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끈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시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7편은, 이 시편이 결국은 사도행전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117편 시편이 결국 사도행전을 낳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전파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소망이 이제 사도행전의 선교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117편은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그 인자와 진실이 세계로 펴질 것을 기대하는 아주 스케일이 가장 큰 시편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어느 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오래참과 인자, 진실, 시편 기자들이 찬양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정말로 온 세계 안에, 이방까지 펼쳐졌을까요? 시편 기자가 보았듯이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고 죄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고 했던 그러한 찬양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백성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죠. 뭐죠? 무슨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부터 그들의 못남과 그들의 참 부족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것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온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죠. 제가 이 시편 117편과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로 저 혼자 엮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5장에 가보죠.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구약이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구약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15장 11절은 우리가 읽은 117편 1절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기록된 열방들아 찬양하라라는 구절들을 지금 바울이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걸 모아놓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우리는 야 이스라엘아 찬양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기자들이 열방들아 세계 모든 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침내 이제 이루어졌다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으며, 이제 바야흐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하죠.
구약시대 때 그렇게 베푸셨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진실이 예수님 안에서 온 세계 안에,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인자와 진실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시편 117편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듯이 금송아지 사건을 머리에 떠올려 보면 정말 배은망덕하고 그때에 진멸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기서도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똑같이 이 현대에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진멸받아야 마땅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일까?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늘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이후에도 늘 우리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는 내 생각으로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착한 것 같습니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했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그런 모습을 가리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마치 금송아지 사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래 참음과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도 변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오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초청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또 이런 죄를 또 짓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상하고 구별되지 않게 또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갈 면목이 없고 좀 멀리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죠. 그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어떠함에도 변치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고 또 이런 약속도 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해드리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죠. 우리는 늘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전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또 끝까지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누리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좋으신 분이야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니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욱더 크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못남과 나의 죄와 나의 도망가려는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